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또 이런 엄청난 복들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수run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별명.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여수ru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수run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을 여수ru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은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름져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죠. 이렇게 명예롭고 존귀한 존재,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게 되자 어떻게 한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뭔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면 절대 안 변할 것 같지만 우리도 다 변질되고 돈의 명예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겨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업신여김의 행태, 모습들이 16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해요. 16절. 17절.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사해요. 18절. 낳으신 반석 곧 아버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러한 행태들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러한 행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배은망덕한 행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자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고요. 이 보시고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레예요. 야레. 이 야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놀라다, 두려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백성이 됐잖아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극도로 실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의미가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렇게 실망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시는 거죠. 그 경노가 임하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경노한 것에 대한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지으신 자녀들이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것, 그 이유가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20절에.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셔버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얼굴을 향하여 비추시는 거고 얼굴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저주, 징계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여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15절에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언약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좋다, 뭐 죽었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거죠. 그 얼굴을 숨기심의 모습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저주의 모습들이 21절 이하에 나오죠. 백성 아닌 자로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시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그들에 대해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시죠. 22절 분노의 불을 일으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시고 23절 재앙을 이스라엘 위에 쌓으며 화살이 닿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쏘실 것이고 24절 남녀노소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게 되고 26절 흩으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시며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다시 1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여수run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다호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에게 비교해가지고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경노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앙을 반드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신여기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이방의 나라를. 오늘 28절에 보면 그 이방의 나라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또 그한 겸손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방의 나라의 모습이 28절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들의 교만함이 있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잘나고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나라의 손에 파셨잖아요.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게 된 건데 그 이방의 나라들의 그 모략 없음, 분별력 없음, 교만함이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게 됐고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그 교만함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31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요. 결코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보이는 거죠.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32,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겸손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피조물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불변의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듣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거고 또 혹시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 징계를 위한 도구로 이방의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그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는 겸손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여술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 그런데 그 가치를 돈에, 명예에,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바꿔버린다. 두 번째, 정체성에 합당한 삶,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징계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오직 겸손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그러져 있고 왜 뭐가 이렇게 문제고 풀리지 않는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맞는 징계를 하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 징계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겸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더 큰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